이 시의 제목은 노인의 기도예요. 노인의 기도. 정재익 권사님, 손우영 집사님 기도예요, 이게. 오늘 이 시편이. 그러니까 9절, 18절이 이게 핵심 절인데,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제가 안타까운 소리를 들을 때가 언제냐면, 복지기관에 이 할머니가 나오시다가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가서 모셔서 지금 어머님이 이제 큰아드님한테 급하게 됐으니까 지금 쓰러져서 의식이 없으니까 빨리 와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런 일을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끊어버리더래요.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 넷째한테 했더니 전화가 안 돼. 그래서 요즘 인심이 너무 험악해졌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가만히 나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응급실에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쇠약할 때, 이게 누가 맨날 우리가 100살 때까지 건강해요? 막 이빨 빠지고 막 눈 어둡고 막 다리 힘없고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조금 있으면 3층도 우리 못 올라가요. 그럴 때 버림을 당하는 것, 방치하는 것, 이게 비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노인의 기도가 이게 애달픈 기도예요, 사실은. 아까 오늘 오전에 그 한 여인의 그 범과나 과실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의 비난과 수치를 당하지만 그 노년에 죽을 때쯤에 이건 수치가 아니라 이게 버려짐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나.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죽음 앞에는 죽음은 모두가 단독자예요. 누가 옆에서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는 전부 혼자 죽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지막 부름을 받을 때에 성도들과 가족들이 다 찬송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도 어떻든 시한이 있단 말이에요. 딱 언제 몇 월 며칠이나 몇 시에는 모르지만 그 앞에 우리는 전부 단독자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그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쓰레기처럼 버리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겠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이 뭐냐면 이게 참 애달픈 일인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요양원으로 가는 순간 집으로 못 왔어요. 어머니 그 방으로 못 오고 전부 옷도 가져가고 뭣도 가져가고 나중에 추상을 치르는데 어머니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거 영정사진하고 주민등록 하나만 남더라고요. 이게 진짜 허무해요. 진짜 허무해요. 진짜 허무해요. 시편 71편을 보면서 노인의 기도인데
이게 서글픔의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냐면 이 기도 속에는 아주 당당함이 있어요. 원숙함이 있어요.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오늘. 이게 서글픔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 원숙함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원숙해지면 이제 후임들이나 우리 자손들이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원숙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눈물 받아도 되고 그렇지. 그죠? 오늘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이 간구 찬양, 간구 찬양, 간구 찬양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는 이게 하나님께 대한 간구예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 주께 피함. 시편 2편에 복 있는 자가 아슈레이, 그죠?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주께 피하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번역이 조금 단어가 조금 어설픈데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수치로부터 악인의 손으로부터 불의한 자로부터 흉악한 자로부터 나는 주님께 안전하게 피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건지시며 풀어주시며 구원하소서. 그리고 주는 나의 반석 요새 지하에, 오늘 우리를 말하면 지하 벙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악인의 불의한 흉악한 수치로부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게 노인의 간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기도가 절실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내가 지금 5대째 되는 우리 권사님 가족이 있잖아요. 나는 원세대라고요. 내 시대 때부터 믿음이 시작하고 여기는 5대째 이 가문에 이렇게 신앙이 내려오는 5대째 가문하고 나는 이제 종우 형 같으면 2대째잖아요. 뭐가 다른가를 나는 보는 거예요. 신앙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대대소순을 멀리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200년, 300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게 오늘 우리들의 유업으로 이렇게 전수, 릴레이 하는 거예요. 바톤을,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바톤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믿음의 바톤을. 그러면 1대, 2대, 3대, 4대, 5대, 2대, 3대째 가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환경과 여건을 보면 하는 일 없이 잘 돼. 누구는 죽도록 노력하는데도 안 돼.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게 뭐예요? 죽게 피하는 자, 주의 장중 안에 있는 자, 이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설명할 수 없어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종호 형제 그 선배가 그랬잖아요. 너는 이렇게 잘 되냐? 그러니까 형도 교회 나와봐. 그 다음날 교회 나왔잖아요. 이들이 보는 우리의 자손들,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쟤는 뭐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게 뭐지? 이게 주의 손길이, 주의 은혜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아는 이분은 어떻게 해요? 항시 나는 주께 지하의 벙커에 주의 손에 내가 피합니다. 이 간구가 있는 것이죠. 1절에서 4절까지. 그러니까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시편에 보면 수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 요한복음의 그 여인의 수치와 이건 목숨이 달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만큼 이게 무서운 거지요, 수치가. 그리고 주의 의로 이 2절에 보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있대요. 이게 공의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체대카인데 이게 공의예요. 공의. 여기는 의로 번역했지만 다른 번역에는 공의로, 주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체대카, 이건데 이게 5번이나 계속 주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의, 이 주의 의는 구원과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핌, 자애로움, 너그러움. 이건 철저하게 이 공의는, 이게 하나님의 의는 관계적인 거예요. 옳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게? 관계를 통해서 이 형성되는 것을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예요? 가까운 사이를 공의라고 하고, 나와 이웃 간의 가까운 사이를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제공하시는 거예요? 공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진 걸 뭐라고 그러죠? 공의가 파괴됐다.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는 뭐냐? 이게 성경의 예언서에 무지무지 나오는 이 단어거든요. 이게 주어거든요. 정의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갑질하는 게 이게 정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게 뭐예요? 이게 정의거든요. 인간의 기본권, 인간의 인격, 인간의 존엄성을 이걸 존중히 여겨주는 게 뭐예요? 이게 정의예요. 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데 너는 뭘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율법으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걸 초월하잖아요. 그죠? 오늘 보세요, 그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요, 발달된 게 뭐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무지무지 발달돼 있어요. 근데 너그러움은 안 발달돼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너그러움이 우리한테 있나? 저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냥 내치고 싶지. 아이고, 혐오감이 들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드냐고요. 그러니까 너그러움이 생겨요?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오늘 여기 체데카, 그 다음에 미슈파트, 이게 공의와 정의, 이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이 의는 여기 하나님의 너그러움이잖아요. 긍휼하심, 민망히 여기심,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이. 우리 대전충현교회 성도 우리 모두는 2024년에 좀 너그러움이 넓고 높고 이와 같이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차면 자연적으로 될 것 같아요. 아주 못된 놈도 아유 어찌하면 저런 짓을 했을까,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야지. 저런 놈은 그냥 지옥의 맨 밑에 집어넣어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발달하고 율법이 발달하고 윤리도덕이 발달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차고 넘치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했지?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단계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라고 그래요? 한 대로 벌 받는 거야, 한 대로.
행한 대로 뭐 벌 받는 거지 뭐.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 사람들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틀린 얘기는 아닌데 뭔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공의와 정의가 윤리 도덕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하고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더 끈끈하게 갖는 게 공의고,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권을 잘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배려해 주는 게 이게 정의다. 아니, 돈 있는 사람이 또 돈 없는 사람 개무시하는 게 요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서운 횡포잖아요. 기업주들이 노동자 임금 떼먹고 하는 건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팔아 사는 분들 그건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이 잘 되게 하는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거 못된 나라는 망해요. 망해. 이 지구상에서 망해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너그러움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고백으로 찬양을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는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어릴 적부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어릴 때부터 노인에 이를 때까지 변함없는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참 귀한 거죠. 오늘 마지막에 부른 정결한 마음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마음 가득하게 주소서. 그 어부들의 노래, 그게 일본어로 나오는데 굉장히 은혜스럽게 부르거든요. 전축에서 가끔 이 노래를 듣는데 이 가사가 기가 막힌 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분에게는 절절 넘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까지는 원수로 인한 하나님 앞에 탄원이에요. 나를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멀리하지 마소서. 늙을 때에, 힘이 쇠약할 때에, 원수가 나를 고립무원 만들 때에, 내가 절망적일 때에도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멀리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요. 속히 도우소서. 이렇게. 그러면서 뭐래요? 그들에게 수치와 멸망이 있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유년 시절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와 같이 믿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이런 기도는요, 정말 대단한 기도예요. 그러면서 여기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때 이 수치가 아까 말했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가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고통,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죽을 것 같은 모든 게 다 망하잖아요. 이게 사회 문화적인 것으로 인해서 공적으로 막 비난해 오는 거잖아요. 명예에 반대되는 말이 수치거든요. 이건 사회 공동체 모두가 압박을 가해오는 게 수치잖아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기 가도 수군거리고 저기 가도 욕하고 아이고 못된 놈, 아이고 저런, 저질. 이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악의 파편 중에 이 수치가 가장 극렬한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죠? 가리잖아요. 이건 오늘 우리들이 잘못으로 오는 무서운 대가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대로 하나님이 다 했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가죽옷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고요.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17절까지 뭐래요? 주의 공의와 구원을 찬양합니다. 주의 능하신 행적을 찬양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오늘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보면 어떤 무리들이 원수들이 이상한 징조같이 나를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군대에서 겪은 건데 나를 천연기념물로 막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다고.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 이놈 새끼 너 먹어봐라. 이 태워봐라. 막 코에다 담배 막 2개 꽂아놓고 불 붙이고 막 술을 막 강제로 먹이고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건 우리들하고 다르니까 이상한 놈이다 이거예요. 천연기념물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 시인을 마구마구 공격해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21절 보면 사명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한테도 장 목사님한테도 이 말씀이 꽂혔을 때인데 굉장히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사명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건 목사님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그런 일을 나에게 전하지 마세요. 이건 이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거요 부정적인 것을 심어준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뭐라 그러죠? 긍정적인 걸 내가 전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오늘 자녀들에게 수직전도 하는 게 뭐예요? 주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는 게 이게 수직전도예요. 지금은요 수평전도 하는 것보다 내 자녀, 내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의 공의와 주의 정의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프고 쇠약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른 찾아오는, 그래야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준 주의 공의와 정의, 주님의 너그러운 마음이 자녀들에게 보여줬을 때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자녀들이 울고 막 안타까워하고 해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사명이라고. 이거 뭐 물티슈 하나 줘도 요즘 받지도 않아. 이렇게 줘도. 근데 지금은 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 공의와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이분처럼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4절은 찬양을 또 합니다. 기파로, 수금으로, 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대단해요. 주님의 인격을, 거룩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주의 의를 내가 악기로, 혀로, 온몸으로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럴 때 모해자들이, 악한 자들이 나를 천연기념이라고 놀리는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내가 찬양했더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주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들이 나를 저주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손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몰라서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에서나 우리 서로 대화할 때 저주하는 욕이 있잖아요. 그럼 막 그에 흥분해서 막 욕을 했다든가 그러면 흥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처하면 돼요. 패스. 이 원리를 제가 우리 예수님한테 산상수훈해 봐요. 그들에게 축복하면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나한테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래. 그들을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패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핵폭탄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언어에서 매우 중요시 여길 게 뭐예요? 무조건 축복해야 돼요. 이쁘다, 좋다, 아이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안 받잖아요. 그럼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품격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주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요, 실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언어 생활이나 우리 이 사회생활 속에는 이 주고받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분은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자기를 모해하고 자기를 업신여기고 자기를 음해했던 사람 어떻게 하더라? 수치를 당하더라. 그러니까 이분은 왜요? 입술로 수금으로 피파로 나는 주님의 인격을 거룩하심을 성실하심을 주의 의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다 해결하신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으셔도 노인의 기도가 뭐예요? 주께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이 두 개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은 어릴 때부터 평소대로 하던 대로 습관대로 어릴 때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 24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이분은 벌써 본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노년의 두려움과 불안이 약해지고 병들고 쇠약해지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도 이분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오늘 우리들 입술 속에서 우리 몸에 배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